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4번째 우리나라 예술가곡과 애국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섬세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집중하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시는 거의가 운율시로 운율과 그 어세, 액센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난 강의에서 사용하는 어세는 말의 액센트로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은 가곡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운율에 대한 것은 말할 필요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가곡에도 운율시는 있으나 산문시로 된 가곡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세는 첫째, 말에서 느끼는 힘. 둘째, 말의 높낮이. 셋째, 길고 짧음. 넷째, 세고 여림 따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합니다. 이들 어세의 요소는 가곡에서 시를 음악으로 작곡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첫째, 말에서 느끼는 힘은 아마 말의 뉘앙스라 하겠습니다. 이는 말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음악 용어에서 워드 페인팅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높낮이, 말의 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는 길고 짧음, 모음 가운데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일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모음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내린다, 눈이 아프다,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달린다, 이런 단어가 되겠죠. 장모음은 첫 음절에 나타나는데 이때 음악에서 긴 모음으로 처리하여야 그 뜻과 가사의 전달이 명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 보라, 많다, 벌리다, 멀리와 같은 말은 음을 길게 처리해야 그 말의 뜻이 확실히 전달됩니다. 네 번째, 세고 여림, 소리의 강세, 액센트입니다. 음악에서는 2박자와 3박자의 셈 여림이 있습니다. 2박자의 강약조는 강약, 강약의 반복이며 약강조는 약강, 약강의 반복입니다. 강약조는 음악에서 갖춤마디이고 약강조는 못 갖춤 마디입니다. 3박자는 강약약, 강약약과 같은 리듬의 반복입니다. 베토벤은 어려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기초학문에서 부족함이 있어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작품을 보면 성악곡은 대개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건 2개의 미사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라틴어로 쓰여진 미사곡인 장엄미사를 작곡하기 위하여 그와 친하게 지내던 귀족의 도서관에서 라틴어 미사곡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모음의 장단을 면밀히 공부한 다음 장엄미사를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장엄미사 이전에 라틴어로 쓰여진 하나의 미사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미사곡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장엄미사곡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긴 곡이며 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성악곡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와 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곡의 문제는 강약조의 시를 갖춤마디의 곡조가 아닌 약강조의 곡조인 못갖춤마디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곡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곡은 곡조와 시의 액센트가 서로 맞지 않아 노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가사의 전달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린내기 곡조가 셋내기 곡조에 비하여 보다 선율적으로 유려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면에서 실수가 아닌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 가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은 유럽의 언어와 달리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품사 앞에 관사가 일반적이지 않고 말의 어세가 거의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합니다. 유럽말은 명사나 형용사 앞에 관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못갖춤마디로 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라틴어는 관사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보통 우리 말과 같이 셋내기, 갖춤마디로 되어 있는 곡이 일반적입니다. 이 못갖춤마디는 약강조의 어세로 대체로 강약조인 우리말의 시와 결합되면 곡조의 어세와 시의 어세가 맞지 않아 가사 전달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 가곡 가운데 시는 3박자의 리듬인데 곡조는 2박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강약조의 어세인 시는 갖춤마디의 곡조여야 하는데 못갖춤마디 곡조로 작곡한 가곡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한편 의미가 없는 말인 토시, 조사를 긴 음에 처리하거나 높은 음에 두어 강조하는 넌센스 또한 있습니다. 이 토시가 어느 단어의 뒤에 오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그 토시를 의미가 없는데도 그 음을 길게 음악에서 처리하고 때로는 높은 음에 두어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시는 사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의미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가곡은 유려한 멜로디에 시를 갖다 붙인 곡이 꽤 발견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베이스 가수인 영광철 씨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우리 가곡의 곡조와 시의 어세가 맞지 않아 노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베이스 가수로 독일 가곡과 오페라에서 많은 노래를 하신 분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성악가들이 우리 가곡을 노래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나 하고 의아해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비판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잘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좋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곡 가운데 문제가 있는 노래를 이분이 부르는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곡조와 시의 어세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가사의 어세에 맞춰 부르려는 모습과 시의 전달을 위해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한편 음량 조절과 시의 구절 처리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곡을 노래하는 성악가들은 대체로 목소리와 유려한 악절 처리에 관심을 갖고 가사의 전달과 처리에서는 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솔직한 표현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시를 노래한다기보다는 노래를 위한 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청중 역시 가수의 목소리, 화려한 멜로디와 기교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가곡을 노래하는 성악가들은 자신이 노래하는 시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을 글이나 노래를 통하여 체감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말과 달리 외국의 말은 억양이 강하며 말에 따라 어세, 악센트가 다릅니다. 외국인과 대화 가운데 말의 악센트를 틀리게 하면 우리로서는 쉬운 말인데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으로 외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곡조의 어세와 가사의 어세가 일치하지 않는 노래는 그들이 잘못됨을 알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영어로 된 대중음악이나 가스펠송에서도 곡조의 어세와 가사의 어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곡은 품격 있는 시를 노래로 승화시킨 것으로 이를 예술 가곡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곡 가운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곡에 적지 않은 가곡이 아름다운 선율 위에 가사를 얹혀 놓은 듯한 곡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들 가곡을 훗날 후배 작곡가들이 시를 곡조에 맞춰 다시 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우리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유능한 미래의 작곡가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합창곡으로 편곡을 먼저 시도하여 봄직합니다. 이들 가곡은 모든 국민 마음과 정서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아름다운 가곡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것입니다. 한편 이들 시의 새로운 곡조의 가곡도 기대하여 봅니다. 영광철 씨는 우리 애국가 가사의 전달에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애국가의 첫마디에 동해 물가의 동이 낮은 소리로 시작되어 동은 잘 들리지 않아 해물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이렇게 노래하니까 동은 잘 들리지 않고 해물과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음인 해가 점 4분음표로 동보다 길고 높은 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문제를 나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애국가의 시작 첫 마디의 가사는 강약조의 어세인데 곡조의 형태는 목받침마디 곡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해보다
음이 낮고 짧은 음으로 외국 노래에서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타나는 때와 같고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단어와 같은 음악적인 처리입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관사가 앞에 올 때 경우입니다. 관사는 뜻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관사는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명사나 동사,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 같은 것이 더 강조되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를 소개한 것을 하나 보게 되면 메시아에 나타나는 베이스 아리아의 가사예요. The trumpet shall sound라는 겁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trumpet shall sound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읽는 대로 노래로 작곡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를 가지고 작곡할 때 그 시를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프레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메시아의 베이스 아리아 부분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The trumpet shall sound 이렇게 노래하죠. trumpet shall sound 이렇게 중요한 말이 액센트 있는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노래로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은 영어로 데니보입니다. 오는 감탄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의미가 크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래할 때는 데니보이 이렇게 데니보이를 강조해서 노래해야 됩니다. 아목동 이것도 잘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 그냥 의미 없는 감탄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들에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데니보이 이렇게 노래하게 되면 데니보이의 성이 오신지 알아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노래할 때는 꼭 데니보이 이렇게 노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목동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목동들에 이렇게 노래하면 아목동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질 수도 있겠죠. 가사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말의 악센트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를 노래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유로어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악센트가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액센트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우리말과 같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는 예루살렘 호산나 합니다. 그러나 원래 유럽어에서는 예루살렘 호산나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말을 어떻게 음악에서 처리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에 나와요. 거룩한 성에 나오는데 거기서 작곡가가 어떻게 이 단어를 처리했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는 액센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낮구 약박자에 위치하고 루는 강박자에 길게 노래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노래하게 작곡했어요. 그럼 곡조를 한번 붙여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작곡가가 그렇게 작곡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에 액센트에 맞춰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도 그래요. 호산나도 우린 호산나지만 유럽어에서의 액센트는 두 번째 음절인 산에 액센트가 있어요. 호산나 이렇게 얘기해요.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곡도 그렇게 붙였어요. 호산나 이렇게 곡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애드밴스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말에서 느끼는 힘, 그 뉘앙스예요.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호산나 in the highest,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끝나요. 이 부분이 거룩한 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왜 클라이막스를 만들었냐면 여기에 highest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높은 곳에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이 highest라는 단어를 이 노래에서 가장 높은 음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호산나 in the highest. 호산나 호산나 이런 말을 여기다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노래를 해보겠어요. 호산나 in the highest. 호산나 호산나. 네, 작곡자가 이 가사를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작곡가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처리하나 하는 하나의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의 멜로디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은 잘 안 들리고 해물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가사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애국가에서 첫 박자 동을 점 4분음표로 해를 짧은 8분음표로 하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해요. 그럼 앞에 노래한 지금의 지금 애국가의 것과 뒤에 고쳐서 부른 것이 어떤 것이 가사 전달이 더 잘 되겠습니까? 나는 뒷게 더 가사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것은 동을 해와 같은 높이의 음에서 같은 4분음표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의 전달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노래하기도 쉽고 가사의 전달도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를 맞게 고친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율과 어세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데 어려움이 없겠으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작곡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뒤에 고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블라제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베를리오즈 있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환상교향곡입니다. 베를리오스가 환상교향곡을 작곡하고 초연을 했어요. 그때 주위에 선배들과 동료들이 충고를 했어요.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베를리오스가 이 곡을 부분적으로 손본 게 아니고 크게 손을 봤어요. 그게 지금의 환상교향곡입니다. 그런 일은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운율과 어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에겐 애국가가 성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율과 어세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고치려고 그래. 귀찮게 그냥 내비두지. 네, 이거와 어떻게 애국가를 고쳐? 이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가가 성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애국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에 맞춰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곡자에 맞춰서 불렀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이 기억도 있고 부르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곡조는 약강조의 목가춤마디로 시작되는 선율과 리듬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작곡할 때 이 곡조의 선율이 무의식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랭 사인의 첫 부분과 애국가의 첫 부분이 참 유사해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안익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작곡한 것 같다 하는 제 추측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지금의 애국가를 한번 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앞부분이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올드랭 사인의 곡조는 목가춤말이 약강조의 어세로 애국과 강약조의 어세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문제를 더 이상은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 곡조는 첫 마디만이 가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다음은 완벽하게 시와 곡조가 일치하며 화성 역시 뛰어난 곡입니다. 네, 우리 애국가는 아주 그 음악과 시가 잘 융합된 그리고 화성도 뛰어난 그러한 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강의 운율과 어세 1, 2를 들을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악가, 합창지휘자, 작곡가에게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 교회와 관계된
그 목회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찬송가를 계속 접하고 불러야 되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찬송가를 선곡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의의 주소창을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한편 칼럼의 원고는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 올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은 뒤에 글을 읽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